줄서기에 진심인 나라가 있다면 가깝게는 일본을 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줄서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또 서양에서는 단연코 영국을 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인들을 비롯해서 세계인들이 굉장히 많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최고의 책을 꼽으라면 드는 그 손가락에 드는 책 중에 하나가 외계인이 되는 법, 이렇게 하우투 시리즈로 나오가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인 조지 마이크가 그 책에서 영국인들이 어떻게 줄서기를 하는 건가를 풍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말이면 영국인들은 리치먼드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선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보트 줄을 서고, 그 다음엔 차 마시기 위해서 줄 서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줄 선다. 그러고는 그냥 재미삼아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줄을 서고 있다. 그리고 다시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고 시간이 남으면 그제서야 자기 삶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분은 영국인들이 일생 동안 줄 서는데 보내는 시간을 약 6개월 정도의 그 시간을 걸려서 줄서기를 한대요. 그만큼 이 줄서기의 진심인 나라가 영국이라는 것을 빗댄 말입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테니스 대회에 그 들어가기 위한 줄도 어떻게 서야 되는지 책자까지 나올 정도예요. 영국인들은 그냥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저곳에 들어가는데도 질서와 줄서기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짧은 30페이지의 책을 통해서 줄서기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안내할 정도로 영국은 굉장히 줄서기에 진심인 나라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그냥 귀로 듣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전 세계가 본 그 장년의 모습을 우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영국인들이 그 여왕을 잃어버리고 나서 추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려 최장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추모하기 위해서 영국 여왕에게 꽃다발 바치고 그냥 잠깐 2분 정도 요 남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최장 30시간이 걸렸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영국인들이 줄서기에 정말 진심인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목격한 모습이에요. 전날 왔으면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줄 서서 그 영국 여왕의 장례를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무려 16km나 줄을 섰다라는, 이것은 세계적으로 타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분 참배하기 위해서 저 엄청난 많은 인파가 최장 30시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쌀쌀한 9월 되면 영국이 춥거든요. 저녁이 되면 그 추운 날씨, 새벽 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영국인들은 줄을 서서 계속 이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서 그 행렬을 이루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특권 의식이 없고 특권층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새치기가 절대로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잘 알려진 데이빗 베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저 사람도요 13시간 동안 기다렸대요. 새벽에 도착해서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오후까지 기다려갖고 결국에는 13시간을 기다려서 조문을 할 정도로 누구든 예외 없이 다 줄서기에는 특권층이 따로 없대요. 이거는 새치기나 특권층이 그냥 늦게 와서 빨리 들어가는 것을 예외로 두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만큼 줄서기에 진심인 나라가 영국이라는 것을 보여준 작년 9월에 말에 있었던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금은 결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줄서기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물론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지하철을 딱 타기 위해서는 그 아침부터 긴 줄을 서서 우리는 출근 전쟁을 치릅니다. 점심때가 되면요, 맛있는 맛집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맛집에서 이제 줄을 서서라도 이제 기다려서 점심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퇴근 때는 변함없이 이제 출퇴근 전쟁을 또 치러야 되고요. 가끔씩 남들이 하나쯤 갖고 있는 명품백을 얻기 위해서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에서나 어떤 그 명품 숍에서 기다려서라도 몇 시간, 몇십 시간씩 기다려서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줄을 서서라도 남들이 가진 그 명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예요. 또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서 긴 줄을 서서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위해서 놀이동산에 가면 어때요? 저도 한 달 전에 애들이 하도 놀이동산 가자고 그래서 가봤는데,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면 최소한 한 10대 개, 한 20개, 30개 탈 줄 알았는데 고장 몇 개 탄 줄 알아요? 한 두세 개 타고 그냥 와야 됐습니다. 애들은 2시간이건 1시간이건 타겠대요. 여러분, 2시간, 3시간씩 기다렸다가 저렇게 타는 곳을 줄서기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 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더군다나 정말 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 중에 서울의 사랑의회,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은 없어졌지만 새로 교회를 졌기 때문에 이전에 서초동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예배당에서 특세를 드리기 위해서 무려 새벽 2시부터 긴 줄 기다리면서 여러분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 2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줄을 서서야지만이 본당에 들어가서 첫날 이 특세의 마음을 가지고 줄서기를 하는 이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2, 3년 전에 불과 세계가 참 놀라워했던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섰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40분, 50분 기다려서 마스크 한두 개 사기 위해서 줄을 섰던 것을 이 나라가 경험했던 쓰디쓴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어찌 보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줄을 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 갔더니 너 줄 잘 서. 너 인생 꼬이기 싫으면, 군대에서 꼬이기 싫으면 줄 잘 서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에 가도 너 어디에 줄 설 거야? 너 어디에 줄 설 거야?에 따라서 우리 인생 잘 피니, 뭐 꼬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돼요. 맞습니다. 줄을 진짜 잘 서야 되는데, 오늘 본문 중심을 통해서 우리는 줄을 왜 잘 서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줄을 잘 설까요? 우리 인생 꼬이지 않고 내 인생 편하기 위해서, 내 인생 등 따뜻하고 배부르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과 영광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요, 그게 줄 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적인 야망을 위해서 줄 서는 그 목적 때문에 줄을 잘 서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줄을 잘 서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줄이 어디에서 우리가 시작되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찾아봤더니 줄서기라는 이 용어가요, 참 씁쓸한 말로 변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에 붙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친분을 맺는 일, 이것을 줄서기라고 해요. 저는 당연히 줄서기 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 이걸로 생각했는데 줄서기의 국어사전의 첫 번째가 권력 그리고 명예, 뭔 힘쓰는 사람 등에 붙어갖고 뭔가 내가 이득을 얻는 일을 일컬어서 줄서기라는 표현을 쓰고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누가 진짜 권력이고 나에게 진짜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디에 줄을 서고 계세요?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서는 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줄이 무엇인가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인간 군상들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을 기록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들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왕이 찬탈을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왕궁을 떠나야 되는 다윗의 이 모습을 그리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16장만 읽었지만 원래 15장부터 읽어야지 되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 나왔는지. 여러분, 다윗 왕이 왕위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압살롬의 진압 군대, 이 쿠데타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도망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15장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장 3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이 왕의 채통을 버려야 됐습니다. 지금 다윗 왕은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채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그 압살롬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서 다윗의 식솔들과 그의 충성스러운 군인들과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이제 피난길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참담했던지 다윗이 울면서 여러분 피난을 가고 있어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편하게 좀 통치를 하겠다 싶었는데 자기의 뒤통수를 치고 비수를 꼽는 것이 다른 신하도 아닌 사울 왕가의 후손도 아닌 바로 다윗의 아들에게서 시작된 이 비참한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머리를 가려서 슬피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이 처량한 신세가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어떤 줄을 서고 있는지를 사람의 본색이 이때 드러나는데 3명을 통해서 어떤 줄을 서고 있는지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사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줄 서는 사람. 시작.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 누구나 다 물질에 약해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 중에 대표적인 유혹이 있다면 물질입니다. 물질 앞에서 어느 누구나 다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질에 정말 비굴하게 줄 서는 한 사람이 1절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시바. 이 시바라는 사람은 원래 누구냐면요, 자기의 주군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즉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섬겼던 몸종입니다. 신하예요. 자기의 주군인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섬기는 몸종인데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1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다윗의 일행이 여러분 얼마나 급하게 도망 나왔는지 허기가 질 거 아니겠어요? 비참한 신세도 신세지만
600여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도망 나온 이때에 감사하게도 너무나 고맙게도 이 시바가요 2마리의 나귀에다가 잔뜩 음식물을 싣고 포도주를 싣고 다윗 일행을 맞아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려울 때 음식을 제공하는 이 시바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이 시바의 이 정말 환대와 다윗 일행을 맞아들이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속 검은 내가 당장 등장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피난가는 다윗의 일행에게 환심을 사서 정작 뭘 얻으려고 했는지를 본문은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바로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앞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음식을 먹고 나서 이 시바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주인의 아들은 말씀드린 대로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전쟁 때에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유모가 그 갓난아기를 떨어뜨려서 어렸을 때 다리가 절개되어서 도망도 못 가는 사람입니다. 어디 다닐 수 없는 장애를 입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급하게 도망 나왔는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거두어들였던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 물음에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같이 도망 나오거나 피난길에 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궁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자기의 주군을 배반하고 모함하면서, 여러분,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다윗 왕의 마음을 바꿔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제 다윗 왕은 도망갔고 이제는 내 할아버지의 나라인 이 사울 왕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무비보셋이 역정모의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도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지만 저 검은 속을 드러내어서 지금 무비보셋이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러고 떠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시바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시바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자기의 주군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한번 충성스럽게 섬길 주인은요, 마음 변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성산문을 비롯해서 여러분, 생육신과 사육신의 그 정절을 보세요. 왕의 정권이 바뀌었어도, 내가 아무리 왕을 바뀌었어도 난 하늘에 두 해가 있을 수 없다. 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죽기까지 그들의 몸을 바쳤던, 그러면 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지금 시바가 자기의 주군인 무비보셋을 이렇게 왕의 역정모의를 꾸미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윗 왕이 괘씸하게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재산은 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는 이 생각 때문에 다윗에게, 일행에게 음식을 제공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판단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지금 도망 나온 이 상태에서 듣고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동안 사울 왕의 이 손자 거두어들이고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그렇게 내가 배려했는데 나를 배반하고 지금 사울 왕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다고? 여러분,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할까요? 지금 도망가는 이 신세에서 또 한 명이 나를 비수를 꼽는구나, 이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환심을 산 시바가 결국에는 그 계략이 맞아 들어갔어요. 무비보셋에게 있는 재산을 다윗이 다, 여러분, 이 시바에게 다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누구에게 줄을 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 시바처럼요, 사람들에게 줄 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줄을 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바처럼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뭔가 시류가 조금 바뀌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언제든지 사람을 배반하고 뒤통수 치고 등에 칼 꽂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대구에서 있었던 절친 이 사건이 참 충격적이에요. 여러 사건이 이 나라에 너무 많지만 뭐 뉴스도 되지 않는 소식 중에 한 가지이지만 20대의 이 청년들이 원래 중학교 때부터 같이 너무 절친이고 부모님도 아버님, 어머님 서로 하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사이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박 씨와 윤 씨라는 이 두 친구가 사이좋게 이제 동행을 하면서 서로 함께 사업을 모의하게 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결론을 맺길,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보험을 들자. 먼저 박 씨가 제안을 합니다. 친구에게. 야, 우리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면 이 보험금을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형제들이나 자녀에게 주지 말고 야, 서로 우리 친구들에게 주자. 내가 먼저 죽으면 너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하자 하면서 서로 약속을 맺고 그렇게 보험을 가입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야, 이 친구가 내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 부모님을 이렇게 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친구들의 이제 보험 상속인을 보험 이제 받는 사람을 그렇게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윤 씨는 계약을 듣고 나서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보험을 납입을 해요. 근데 이 보험을 적극적으로 처음 청했던 이 박 씨는요, 일도 안 하고 그때부터 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보험 납입할 금액도 없는데 이 윤 씨는 자기가 일하니까 그래, 친구가 어려우니까 지금 직장을 못 구하나 보다, 내가 대신 친구가 물어줘야 될 이 보험금을요 꼬박꼬박 내줬다고 해요. 어느 정도의 보험이 드는 이후에 결국에는 사망보험금 4억을 위해서요 친구를 배신해서 결국 치밀하게 계획하여서 이 친구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게 비정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정말 친구고 우정이고 정말 생명까지 다한 친구들을 위해서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친구를 죽이는 이 15년 절친을 죽이는 이 모습들, 이런 뉴스는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돈 때문에 줄을 선 사람은요 결국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이 생명이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모고 자녀고 자기 남편이고 아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돈에 줄을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모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걸 더 넘어서 욕망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시바처럼 그 물질에 줄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줄을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출세에 줄 선 사람. 시작.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이 시므이는 사울 왕 때에 사울의 친척이자 신복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등극하면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욕과 명예욕과 이런 사람은요 계속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다윗 왕이 피난을 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앞에 이 시바와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다윗 왕의 일행이 피난을 갈 때에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내뱉는 저 말을 보십시오. 너무나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다윗 왕에게 하고 있어요. 이 피 흘릴 놈아, 이 사악한 놈아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렸다. 네가 사울 왕의 왕가의 일가들을 다 죽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왕이 찬탈을 해서 사울 왕의 뒤를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피를 갚아주신 거야. 네가 피를 그렇게 흘렸기 때문에 네가 화를 자초한 것이고 자업자득이야 라고 하면서 돌을 던져가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여러분 저주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쉽게 말하면 지는 애고 더 이상 너는 끝이야. 너는 더 이상 왕에 오를 수 없고 네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 나라를 왕에게 돌리셨다. 압살롬에게 돌리셨다 하면서 압살롬이 뜨는 해니까 이 압살롬에게 기생하기 위해서는 점수 먹기 위해서는요 다윗 왕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피를 흘린다, 사악한 자다, 입에 담지 못한,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대로 갚으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참담한 말을 입에 올립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사실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헛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죽여서 다윗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죽이자라고 했을 때에도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종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다윗의 친한 친구인 요나단마저 그 전쟁에서 죽었지 않나요?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일가를 죽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상에서 먹일 만큼 시혜를 베풀고 정말 배려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위기에 처하고 결국에는 지는 해라고 생각하니까 다윗 왕을 향해서 이런 조롱과 저주를 하면서 네가 나라를 빼앗은 놈이다. 빨리 꺼져버려라 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쫓아왔다라고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모습을 보인 이 시므이의 모습, 그런데 그게 판단착오라는 사실을 얼마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다윗 왕이 다행히 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무력화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에 누가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됐는지 몇십일이 됐는지는 몰라도 다윗 왕이 다시 황궁했을 때에 이 시므이가 자기 죽었구나, 내 목이 날아가겠구나 생각해서 뭐라고 했는지를 그 다음 19장에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요단을 건너가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버선발로 달려가서
왕 앞에 석고대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싹싹 비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제 무례한 행동, 이것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정말 싹싹 빌면서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기회주의자예요. 다윗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지 돌을 던지다가 다윗 왕이 다시 이제 왕위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언제 그랬냐든지 또 뒤에서 자기 출세 때문에 자기의 입심양명 때문에 다윗 왕에게 아부하면서 거짓으로 막 자기를 살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권력의 줄을 서고 이게 내가 세속의 성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라면 간이고 쓸개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컬어서 기회주의자라고 하지 않나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쪽이 시류가 좋아 보이면 이쪽에 언제든지 붙고 이쪽이 좋아 보이면 이쪽으로 붙어서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이쪽으로 기회되면 설 거야. 줄을 서는데 사람에게 줄을 서고 권력의 줄을 서고 명예의 줄을 서고 출세를 위해서 줄을 서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상수훈의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손해가 올 수가 있대요. 때로는 박해도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변치 않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줄이 사람이나 시류에 따라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줄을 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다리 걸치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줄을 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이쪽이 줄을 대야지 내 성공을 위해서 좋은 거야. 아니면 이쪽에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쪽 줄을 서야 되는지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줄을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줄 서는 이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이 시므이가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여러분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역할을 하는 이 시므이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보겠습니까? 돌을 던지고요.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계속 쫓아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으면서 쫓아오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마음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오죽하면 신하 가운데 이 장군 가운데 하나인 아비새가요 이렇게 요청할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거는 저거는 폐영무도한 능지처참해도 모자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비록 피난길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자 같은 개가 어찌 내 왕을 능멸할 수 있습니까? 어찌 내 왕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저 능멸한 저놈을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이거는 진짜 화날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비록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왕을 능멸한 이 자리, 그 사람을요 목을 베겠다라고 하는 이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아니야 하면서 다윗 왕이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받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묵상이고 생각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악을 악으로 갚기보단 내 손으로 악을 처단하기보단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합니다.
그동안 사울로부터 무수한 피난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배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닙니까? 하나님께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생각하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내 한 방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을 혹시 행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놈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당장 응징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울분을 토하면서 밤잠을 못 자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저런 놈에게 비난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얼마나 이게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는 이를 갈고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줄을 선 사람은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은요, 말로만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내가 나이스하게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시므이가 엎드려서 석고대죄하면서 잘못했다라고 할 때에 시므이를 아무런 보복도 안 하고 그대로 용서한 모습에서 다윗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을 대는 경우고 우리의 감정이 세상에 줄을 대면요, 당연히 이런 응당,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줄을 선 사람은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좌표가 있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세상에 이 줄을 서기 위해서 계속 손짓하지만 다윗처럼요, 하나님께 줄을 선 사람은 그 마음에 동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뿐만 아니라 영국의 이제 우리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동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갓을 찾아서 결국 신대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갓 대신에 뭘 선택하냐면 골드를 선택해요. 골드. 이 신대륙을 찾아 떠났던 우리 청교도들이 하나님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찾아갔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돈에 줄을 대고 금에 줄을 대어서 갑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신대륙을 발견한 그들,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찾았던 그들은요, 하나님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미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땅덩이에서 골드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골드도 주신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골드, 금과 물질과 내 명예와 내 성공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다 명해버리고 다 멸망합니다.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금의 줄을 대면요, 골드에 우리 줄을 대면 하나님마저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줄을 하나님께 그 줄을 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다른 많은 줄될 것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줄을 대셔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이 줄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일이면 또 줄서기 전쟁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치르실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줄서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 줄서기를 하지만 세상도 또한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맞아. 이쪽으로 서 숱하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줄서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보세요. 정치권을 보세요. 여나 야나 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자기 정치 선동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이런 정책이 입안되기보다는 다 정치 선동밖에 남지 않아. 이건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 줄 서. 저놈들이 가짜야. 저놈들이 아주 이 나라 말아먹을 놈들이야. 서로 상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페이크 뉴스와 정치 선동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떠냐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를 해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언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발과 여러분들의 줄은 하나님이 아닌 뭔가에 끌려갖고 여기에 휩쓸리고 저쪽에 휩쓸리고 이게 내 삶에 유익이 된다 하면 가차없이 다른 것들을 버려버리고 서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인생길, 우리에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처세술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얍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서 그 말씀 따라 인생길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때로는 희생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시원찮아 보이고 너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정확하시고 훨씬 더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길 인도하신다. 그걸 훗날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당장은 억울한 게 많아요. 당장은 내 눈에 너무나 눈물 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누구 하나 내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그런 거짓 선동하고 그렇게 줄을 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실처럼 비춰지는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권한을 가지신 주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는요,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줄을 서면요, 그 중심,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잇대어 살기 때문에 가뭄의 때에도 전혀 여러분 가라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에 연줄이 되냐, 여기가 내게 연줄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보장해 주는가, 거기에 기웃기웃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줄을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